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모세처럼 갈대상자에 담듯이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 담겨서 키워야 되고, 또 학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라게 해야 되고, 돈도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믿음을 물려주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교육, 세상 교육만 열심히 시키는데, 저는 진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신앙교육,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님 잘 믿는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수년 전에 있었던 박한성 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신앙 교육은 안 시키고 세상 교육만 열심히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국내에서 인류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외국 가서도 그 유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겉돌다가 귀국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를 차례로 죽였어요. 그때 신문에, 매스컴에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났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다니까. 근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세상 교육만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불효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들이 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그 자녀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들도 안 그러고 가정도 온전했을 텐데 참 아쉽다.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참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모세처럼, 사무엘자 베드로처럼, 또 에스더나 한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받고 효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꼭 1등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해마다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효도를 잘 해왔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부모님 공경을 잘하고 이 연로하신 분들, 이웃 어른들을 더 잘 섬겨드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부모님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때 종종 부르는 어머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잘 안 부르죠. 근데 원래 그 작사, 작곡한 분들이 국민적 나왔는데 3절까지 만들었대요. 3절까지. 근데 3절에는 주님께 감사하지,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빼버렸어요. 지금 2절까지 부르는데 원래는 3절로 찬송가로 불렀고요. 그 곡을 작곡한 박지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97세. 지금도 살아계세요. 얼마 전에 CTS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찬송가 몇 곡을 지었어요. 네, 간증도 하시면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은혜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짠하죠. 뭉클하고.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입니다. 요즘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자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살인데 여러분,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못된 자식들, 불효자들 가운데는 부모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갖다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한, 정말 너무 잘못한. 시대는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도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에 있어야 되고 더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 따라 산다는 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알았죠? 시대가 그런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알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분이니까, 또 부모님은 나의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나 잘못되라고, 나 망하라고, 실패하고 불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못 입고 못 먹고 못 입어도 허리 졸라가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나는 고생하지만 너는 잘 떼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 안 해도 될까요? 네, 순종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지 워싱턴의 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학생 때, 청년 때 꿈은 마도로스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술도 습득하고 돈도 벌고 1등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사가 되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기 위해서 짐을 싸놓고 홀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제 꿈은 1등 항해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훌륭한 항해사가 돼서 어머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인사를. 근데 어머니 마음이 아들이 이 항해사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또 그 나가면 믿음 생활도 잘 못하잖아요. 워싱턴은 믿음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1등 항해사 되는 것 원치 않는다.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워싱턴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꿈은 인류 항해사가 되는 것인데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될까?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될까? 그러면 내 꿈을 접어야지. 어머니께 효도하자. 그래서 배를 타려고 했던 그 짐을 다 풀어놓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다음에 이 워싱턴인데, 그래 지금 미국의 수도도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은 참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 부모님께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저는 이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항상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사람. 하나가 요셉입니다. 학생들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이죠. 요셉은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그 당시 이 중동 사람들 다 구원했던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 요셉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성공하고 구원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또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안부를 물어오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로 환경을 보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멀리 형들한테 갔어요. 네. 여러분 어려움 겪었지만 합력해서 결국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울도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불러서 야, 너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야 되겠다. 사울도요, 아버지 나 바빠요.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고 피곤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암나기를 찾으러 갔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16세, 17세 되는 소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형들을 이제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죠. 전쟁터에 힘들고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해요? 대답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참 부모이신,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을 잘 안 하죠? 뭔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그래요. 자기가 부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적인 효도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부모들이 별로 없겠지만 전에는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 장로님 가운데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제 친구인데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는데 고등학생 갖게 되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았어요. 부모님은 그때 남묘호랭개교를 믿고 있었어요. 남묘호랭개교를 믿고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 친구가 지혜롭게 아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바른 말씀은 다 순종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웃으면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부모님 제 효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을 싫다고, 예수 믿는 게 싫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학비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여주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학비도 지원받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비록 자기를 쫓아냈지만은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예수 믿고 전도해가지고 남묘호랭개가 이제 안 믿고 예수님 믿고요. 교회 직분자가 됐고 둘 다 그분들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한번 송광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원이 이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이제 유교가 세요. 그런데 송광성 목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쫓겨났대요. 나가라. 고적이 파버린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교회 와서 교육관에서 자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은 그 말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나쁜 죄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불의한 일을 한다면 그 말씀마저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좀 나왔던 여자분이 한 번 있었는데 제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아마 그분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분간 쉬겠다고 교회를. 부모님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시면 잘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자매님 지금 이제 지혜롭게 대답해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지금 쉬면 자매님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왔고요. 아마 다시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어디에도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데 혹시 이 말씀을 언제 모세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5째 계명으로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공경,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에도 주셨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네, BC 1500년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 효도, 효가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가 먼저 가르치고 강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언제 사람이 아십니까? BC 약 500년경 사람입니다. 석가는 언제 사람일까요? BC 6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사람이고 1500년 사람이고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모세는 이 BC 1500년, 35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석가와 공자는 500년, 6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부모 공경을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유교나 불교보다 1000년이나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공자가 부모 공경해야 되다 그 말을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가가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 말하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 훨씬 1000년이나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나 불교는 부모 공경 효를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으로, 계명으로, 명령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모 공경 윤리 도덕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기 때문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때요? 부모 공경 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말씀입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 좀 보시고 선택이요 필수요. 예. 전에 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명이 뭐지요? 예? 예. 왕의 명령, 임금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그 어명을 신하들이, 백성들이 순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어명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사극 안 봤습니까?
음영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벌벌 떨면서 반드시 지켰어요. 심지어 사약을, 죽는 약을 내리는데도 음영이요 그러면서 사약을 내리면 어때?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리고 그 사약을 마시는 거예요. 음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영이요. 별로 성은이 만극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영이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음영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한 나라의 임금이나 왕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임금이나 왕은요, 사람이 세웠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음영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음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기들이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진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부모님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효도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해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산본 것 같아요. 자기 부모를 이순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한다는. 여러분,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헌신해주신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도 위인들 다 좋은 분이지만은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높여드린다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또 부모님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봉양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의식주, 부모님이 드시는 것, 입으시는 것, 주무시는 것 잘 보살펴드리고, 연세가 많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자녀 키우면 남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요. 치료 잘 해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돼요. 어버이날 선물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용돈, 현금. 또 부모님 영혼 구원받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고인이신 이제 집사님이 화장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로로 들어가는데 따님이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뜨거우실까? 아버지가 얼마나 뜨거우실까? 그런데 그
그런 화장은 장래 절차지만 지옥은 뜨거운 유황불이 영원히 타는 곳이고, 부모님 영원히 예수님 안 믿으면 세세토록 고통당하시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님,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고 진짜 효도고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나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이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형, 누나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봤어요. 전문대 어떤 분은 자기 시아버지 이렇게 구원받도록 해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명대로 부모 공경을 실천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멍 돌리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